요엘서 2장 29절입니다.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이번 성회는 2주간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의 축복. 첫날 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될 일의 말씀을 받아 사는 종. 둘째 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을 받아 사는 종. 셋째 날은 환난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는 종. 오늘 저녁에는 시대 따라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 사는 종. 아멘. 유럽 교회가 부흥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순절 역사는 물론이지만 그 다음에 아메리카 교회가 부흥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가 또 한 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또 이 말씀대로 또 한 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전에 성령의 역사는 서방으로부터 동방으로 불어왔다면 이번에 맞춰지는 성령의 역사는 동방에서 일어나서 서방으로 불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꽃은 남쪽에서 펴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꽃이 피고 단풍은 북쪽에 꽃이 마지막에 폈던 그 장소에서 단풍이 들어서 꽃이 처음 폈던 곳으로 남하하면서 단풍이 드는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바람이 동방 땅끝에까지 그 바람이 불어왔고 그 동방 땅끝에서 복음의 새바람, 성령의 새로운 은혜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서방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시대 따라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 사는 종이 됩시다. 첫째,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 어느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 자, 요엘서 2장 오늘 본문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하려면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 여기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며 근원적인 말씀입니다. 근원적인 말씀이에요. 아멘. 자, 28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 내 신으로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 아멘. 그러면 그 만민은 장래일을 말한다,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아멘. 이 예언이에요.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누가? 요엘이. 그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 이게 말씀의 짝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찾으세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마태복음 28장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나신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500여 형제에게 무슨 부탁을 하느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이 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요엘이 예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120문도가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갑자기 문을 다 닫아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불이 여같이 갈라지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 거기 모인 120명 문도는 귀도 열렸고 눈도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그들 머리 위에 충만하면서 다 각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게 사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역사는 이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에 가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며 물을 한 그릇 얻어 잡숫고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생수 얘기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생수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 가서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실 성령을 이름하여 보혜사다.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으면 하면,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 내주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침을 마음에 주셨느니라. 받으신 분 아멘 하세요. 성령의 인침이 여기 온 사람은 믿음이 확고해져요. 절대로 주의를 부인할 수 없고 죽을지언정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 내세의 확신, 부활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신 분 아멘. 이게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각종 은사가 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그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예언하는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신유의 은사를, 말씀의 은사를 각각 재능대로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일에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난 2000년 동안 쓰신 거예요. 그 역사를 한마디로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된 일의 말씀, 천국의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된 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국가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만드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빠진 건 없는 줄 압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건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거예요. 두 번째는 환난 시대 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은 과거를 중요시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현실을 중요시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현실과 미래를 더불어 중요시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과거보다는 현실과 미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환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 요엘서 2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게 환난 시대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예언했어요. 아멘. 자, 28절과 내용이 다르죠. 28절에 은혜 시대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 받는 대상이 만민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남종과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 시대 성령이 임재하면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장래일을 말한다,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이렇게 말했는데 환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환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면, 자, 우선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성취되냐? 그게 요한계시록 5장 6절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오세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자, 읽어주시죠. 자, 뭐라고 하죠? 자, 보좌 앞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거기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잘 들어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3장, 4장, 7장, 14장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합니다. 그렇죠? 3장 3절로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4장 10절 이하에는 내가 주는 생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은 그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는 그 성령은 보혜사인데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을 남겨놓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그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가서 누구와 함께? 다른 사도들과 그리고 120문도와 함께 자기가 말한 그 성령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오랜 후에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서 주 95년경 기록하면서 보혜사 성령 이야기를 쓰지 않고 이번에는 7 영으로 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착오일까요?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도 7 영도 그 근본 성령은 한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은혜 시대에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이름하여 보혜사라고 하고, 그리고 이 환난 시대의 종말의 역사,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알리고, 심판을 알리고, 천년왕국을 알리고, 무궁천국을 알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종말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이 보내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서 일곱이라고 하는 건 아라비아 숫자 개념은 아니에요. 완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아멘이 시원찮아요. 거듭난 게 시원찮으면 아멘도 시원찮아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믿음도 받았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할까 말까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도 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향상하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더 퇴보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출석이 더 자주 와야 되는데 더 뜸해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마라. 아멘. 자, 이런데 사도 요한은 요엘 선지가 예언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곱 영으로 보내심을 입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오순절 성회 열흘 동안 기도하는 그 성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일곱 영으로 예언한 이 마지막 성령의 역사, 우리를 완전케 하려고 보내심을 입는 이 일곱 영의 역사는 언제 내리느냐? 요엘서 1장과 2장을 들여다보면 시온의 성회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머지않아 시온의 성회가 열립니다. 성산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려요. 시온의 성회. 이 시온의 성회는 기독교 3대 성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미스바 성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성회. 아멘. 그리고 요엘서 1장 2장 시온의 성회. 이게 기독교 3대 성회입니다. 첫째 성회, 둘째 성회는 이미 과거에 있었고 이제 있게 될 성회는 세 번째 시온의 성회입니다. 아멘. 시온의 성회. 이 성회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이 시온의 성회에 모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이 있을 거예요. 오순절 성회도 500여 형제가 들었는데 120명이 모였어요. 이번에 시온의 성회는 금식하는 성회예요. 마음을 찢는 성회예요. 몰수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회예요. 아멘.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성회예요. 애통하고 회개하는 성회가 시온의 성회. 그리고 특별히 금식하는 성회예요. 아멘. 이 성회에 부르실 예정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 앞에 있는 243 이 숫자가 바뀌면 바뀔수록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고 에스겔서 11장 19절 같이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마음 통일, 말씀 통일, 영계 통일, 진리 통일, 마음 통일, 사상 통일, 행동 통일을 이루어서 시온의 성회로 불러주는 거예요. 아멘. 시온의 성회는 그럼 언제 열리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같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같은 민족 같은 나라가 전쟁을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ICBM이라고 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완전하게 개발을 끝냈어요. 이제는 저들이 무슨 활동을 하느냐? 지금 이북의 잠수함들이 지금 갑자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훈련을 틀림없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형 잠수함을 이미 만들었을 거예요. 자, 이것이 현실이에요. 북한은 무력을 완비했어요. 중국의 지원과 러시아의 후광을 잇고 김정은이는 천하무적으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저렇게 된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악의 몽둥이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는 130년 짧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큰 기적을 주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5만 교회를 세웠고 30만 종들이 나왔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은 무슬림을 받아들이고 대학마다 그들의 기도실을 만들고 전국에 수백 개 할랄 식품 식당을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먹는 많은 식품들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으면 이미 할랄 식품에 첨가제가 들어가 버렸어요. 무시무시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무슬림은 지금 대한민국에 벌써 20만이 됐어요. 그리고 무슬림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공격적인 포교를 퍼붓고 있어요. 빈곤층을 파고들지 않고 상류층 사회를 파고들고 있어요. 무슬림 남자들은 아주 잘생겼습니다. 또 아주 매너가 좋게 해요. 이미 본국에서 대한민국을 포교화하려고 그들은 많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고 그들은 이미 특수교육을 받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대생, 숙대생을 자기 여자로 만들어라는 게 포교 1번이에요. 그리고 한국 여자들한테 임신을 시켜라. 이것이 그들의 포교 전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물질을 가지고 들어와서 물질로 막 선교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시내 한복판에 대한민국의 중심부라고 하는 삼성동에다가 큰 기도실을 만드는데 거기 국회의원들이 와서 거기 축사하고 이러는 판국이에요. 여러분, 복음 받은 여러분, 신천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무슬림의 세력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는 무슬림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복음의 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걸 경계해야 돼요. 보나마나 그들은 법이 뭐예요? 일부 다처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한국의 여자를 10명, 100명 가져도 한국 법에 조촉을 안 받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법으로 일부 다처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대생, 숙대생을 10명, 100명을 다 거느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는 자녀는 다 뭐가 되겠나요? 다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지금 20만을 넘어섰을 거예요.
무섭게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소문 없이 무섭게 퍼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할랄 식품, 할랄 식당으로 정부에서 지정해 준 게 200몇십 곳이에요. 그것뿐 아니에요. 유수한 이름 있는 식품 회사들이 전부 할랄 식품 이거와 연계해 가지고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왜 일본과 중국은 무슬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묶어놔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 그들의 비밀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5년 안에 무슬림화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는 그들의 계획대로는 안 된다고 믿어요. 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전문하는 제 입장에서 내다보는 미래는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가 있는 나라. 시온의 성회도 여기서 열립니다. 7영의 역사도 대한민국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그곳에서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이 응하여집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30절 이야기하기 전에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뭐라고 하느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내려온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같은 민족 같은 나라가 전쟁한다는 예언을 함께 짝 맞춥니다. 아멘. 여러분,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을 찾으세요.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읽으세요. 북편 군대를 전군 후군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서울을 수도 방위하는데 전념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해 5도 사령부라는 걸 특별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해 안에 굉장히 집중하는 거예요. 왜? 수도 서울이 휴전선에서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그들도 껄쩍거리는 게 어디요? 천안함 폭침도 서해, 또 연평도 포격도 서해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전군은 동해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손자병법에서 보면 성동격서라는 방법이에요.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을 공격한다. 그런데 이걸 지금 그들은 반대로 쓰는 거예요. 서쪽에서 소리치고 동쪽을 공격한다. 그 손자병법을 거꾸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손자병법을 2번이나 읽어봤는데 북한의 장성들이나 지휘관이 손자병법을 안 읽어봤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이 나오고들랑 그 사람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모술수에 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세요? 그래서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말고 성경을 읽은 사람하고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저도 삼국지를 한번 읽어봤어요. 복음받은 여러분, 여러분이 현실로 볼 때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일어날 것 같은 게 아니고 일어납니다.
저는 현실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는 5장 2절로 4절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에 이르면 땅끝에 있는 나라 풍들을 밟으러 아수르가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사야도 미가도 요엘도 예수님도 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있을 때 성산이라는 곳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리고, 그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그 가운데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일곱 영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다. 그때에 그 성령의 역사, 신의 역사를 받는 종이 남종, 여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남종, 여종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지칭한 게 아니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것 같이 시온의 성회에서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를 받은 그 종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 종을 가리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 종 14만 4천, 이사야 43장 1절은 진명하신 종,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은 특별한 소유가 된 종, 이런 종이 시온의 성회에서 신을 받고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를 받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이 계시록 어디 와서 5장 6절에 와서 일곱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입습니다. 자, 이번에 이 성령이 오면, 일곱 영의 역사가 오면, 전에 오순절 역사를 받은 종들에게는 권능이 왔다면 이번에 이 일곱 영의 역사를 받는 종들에게는 권세가 오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 또 증인의 권세, 입술의 권세, 절장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는 모세의 역사. 아멘.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 불이 나가는 엘리야의 역사. 이런 권세의 역사가 있는 종에게는 연기 기둥의 역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되는데, 모세 때 시브리 민족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던 것 같이 이 마지막 증인 권세 받아 다시 예언할 입맞은 종들에게 하나님이 연기 기둥으로 완전한 보호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 그런 종들이, 오늘 남종 여종이 나오라. 그럴 사명이 있는 종, 그런 종으로 지명받은 종, 그런 예정이 있는 종, 그런 뜻이 있어서 이번 성에 부르신 종들에게는 오늘 밤 일곱 영의 역사를 잠깐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역사를 주시라. 제가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곱 영의 역사를 시온의 성회에 내려주시더라도 오늘 밤 잠깐이라도 우리에게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에 일곱 영의 역사가 오면 이 머리의 개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서 혼잡이 다 물러갑니다.
아멘. 그리고 이 머리에 뭐가 오냐?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엘리사에게 갑절로 주셨던 그 영감이 오늘 이 남종과 여종 머리 위에 완전한 영감으로, 완전한 영. 아멘. 열왕기하 2장 9절, 2장 15절에 말한 그 영감이 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그 영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를 받은 종은 은사가 왔어요. 은사가 와서 예언을 하든 통변을 하든 신유를 하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방언이었어요. 인도 보로리 비스킨나 와이카 본나라와 이렇게 방언을 했어요. 그 방언을 통해서 통변도 나오고 방언을 통해서 예언도 나왔어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한국 발음으로 기도를 하면 마귀가 겁을 안 내. 야 이놈의 마귀야 나가라 이렇게 하면 겁을 잘 안 내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인도 보로리 비스켓 나와이카파 이렇게 하면 돌돌돌돌 떤단 말이에요. 똑같이 기도해도 방언 기도에 더 위력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런 은사보다 한 차원 높은 영감이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전에는 은사 따라 주의 일을 했는데 이제는 영감 따라 주의 일을 합니다. 또 오해하면 집에 있는 영감 따라 주의 일한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영의 감동. 아멘. 그걸 요한계시록 1장 10절 4장 1절에 성령의 감동이라고. 아멘. 성령의 감동을 줄인 말이 영감이에요.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하냐?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이가 고침을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나가보지도 않고 그 몸종 게하시를 통해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겼다 가라고 해라. 엘리사가 아이고 아람 장관님 오셨습니까 하고 막 엎드려 절하고 들어오십시오 차대접하고 쉐 이렇게 기도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씻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장관이 뿔이 확 나버린 거예요. 가자. 우리나라에 요단강만 못한 강이 있다더냐 이러고 말을 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아만이 문둥이를 고칠 때가 돼서 그런지 그 같이 따라온 부관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장군, 그보다 더한 일을 시킨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합니까? 하고 가세요. 선지자 말 한번 믿어봅시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도 맞잖아. 어차피 온 거고 가는 길에 요단강 건너가야 되니까. 그래 요단강에서 1번, 2번, 3번, 4번 안 났네. 5번, 6번 안 났네.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들어갔다 나오니까 샥 나서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하는 말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위대한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 영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여리고와 베델 두 곳에 선지학교가 있었고 거기에는 수백 명의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딱 여리고 선지학교 앞에 올 때 엘리사가 저렇게 건너오는 걸 선지생도들이 봅니다. 오늘 아침에 엘리사가 어떻게 건너왔다고? 엘리야가 던져준 겉옷을 잡고 요단강을 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요단이 쫙 갈라졌어요.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엘리사 여리고에 있는 선지 학생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다 나타났는데 그 머리 위에 영감이 머물러 있더라. 기록이. 그게 열왕기하 2장 15절이에요. 아멘. 바로 그들이 그 영감을 보는 순간 자기 선생님 엘리야 머리에 있던 그 영감과 같은 영감인데 갑절이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보다 더 많은 영감이 여기 있는 걸 본 거예요. 바로 엎드려 선생님으로 모십니다. 대단한 역사가 영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이후에 영감 받아서 역사했다는 종이 성경의 기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시온의 성회에서 이 남종과 여종에게 7영의 역사가 오면 그날에 그 역사를 받은 종들이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영감이 그 종들에게 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은사가 아닌 영감이 올지어다. 영감 시대가 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영감. 아멘.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하냐. 죽어서 관 속에 누워 있는데 죽은 사람의 관을 그 무덤에 들여놓으려고 지나가다가 엘리사 관에 이렇게 엘리사 관이 있다면 여기 가다 턱 부딪혔더니 이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은 엘리사 하나뿐이에요. 죽어서도 사람을 살려고 했어.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을 못 살리는데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 안 믿어지세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야. 믿고 안 믿고 할 거 없어. 성경이 그렇다고 해놨어. 이런 역사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영감.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제 시온의 성회를 통해서 7영의 완전한 역사가 오면 이 머리 위에 영감이 옵니다. 영감이 오면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와서 성경 66권이 환하게 알려지는 신의 역사가 머리마다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하수같이 내려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선지서와 요한계시로 될 일의 말씀이 전국화 세계화되는 거예요. 지금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해도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시온의 성회를 통해서 뭐가 와야 돼? 신이 와야 돼. 7영의 역사가 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보냈는데 병도 하나 못 고쳤고 귀신도 하나 쫓아내지 못했어. 그리고 70명이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아니 주님한테 와서 막 따지는 거야. 주님은 왜 귀신도 병자도 다 고치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뭐라고 하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복음 받은 여러분, 말씀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나 우리 총회 종들이나 겸비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느냐가 중요해. 그리고 내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문제예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아는 체 아는데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종이 바로 할 때, 될 일의 말씀을 바로 할 때, 그릇이 성결될 때, 사리사욕 없을 때, 정말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 복음을 위해서 바르게 하고자 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섬길 때, 성령의 역사는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 이런 역사, 제게 주시는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시라.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는 7 등불이 7 영이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는 7 영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도 7 영의 역사가 나타나며 7 별 같은 종이 나온다. 그리고 7 눈으로 통찰하게 하고 7 뿔로 승리하게 하고 7 영으로 완전케 하신다. 우리는 은사 받고 중생에서도 혈기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아직도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정욕과 세상의 무력으로 가득하고 안목의 정력이 가득해서 다른 것을 따르고 있는데, 그런 종들을 다행히도 이번 성회에 이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시대에 따라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 살게 하시니, 아멘. 오늘 밤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들어와서 사리사욕을 다 버리고 복음주의 사랑, 복음의 우선주의 사상을 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 무장에서 외치고 나가면 사람을 깨우치며 살리며 인도하고 감동 감화시키는 신의 은총이 내려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금방 소문납니다. 금방 소문. 저는 그래서 누구 수단과 방법으로 막 전화해 갖고 오라, 밥 사주면서 오라, 앉아서 막 구슬러서 있어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가버려요. 이 말씀을 이 강대상에서 쏟아부을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격동을 주어서 말씀에 붙들려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 아멘. 500명은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예배를 피해가지 않아야 돼. 예배 드리는 걸 찾아와야 돼. 왔다가도 예배 안 드리고 간다. 이 예배가 지금 보통 예배예요? 이 주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전날 밤에는 말씀, 둘째 날은 영광 예배, 셋째 날은 하나님의 사랑, 오늘 밤에는 성령의 역사. 매일매일 주제가 달라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남을 위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끌려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서 왔냐, 억지로 왔냐? 오늘 밤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는데 380명이 그 산을 내려오면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120명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열흘을 참고 기다렸어요. 오늘 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명 있는 남종과 여종될 종들에게 7영의 역사를 하수같이 잠깐이라도 부으셔서 이 동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만방이 알게 하시라. 아멘. 아멘. 앞으로 이 남종과 여종으로 7영의 역사를 받은 종은 엘리야와 모세가 했던 역사를 합해가지고 쓰여집니다. 깜짝 놀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내릴 종이기에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4절에 15절에 지렁이같이 미약하게 됩니다. 지렁이같이 미약. 지렁이같이 미약. 여러분, 저는 수년 동안 무엇을 기도하느냐?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인가? 이 일은 출애굽 때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나?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처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 때 보니까 고라가 당을 지어서 수백 명을 데리고 회막 앞에 나와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너만 레위인이냐? 나도 레위인이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 너한테만 하나님의 계시가 있냐? 나한테도 있다. 그러면서 실력 있는 사람 수백 명을 데리고 나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막 데모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보았더니 오늘 너네들 다 뼈도 없이 추린다 이렇게 안 하고, 너네들 오늘 죽는 날인 줄 알아라 이렇게 안 하고 회막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밑에 땅이 입을 쫙 벌려서 그들을 산채로 다 삼켜버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 가족, 처자, 자식들 할 것 없이 몽땅 다 삼켜버립니다.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채 하는지 사랑하는지, 말씀을 믿는 채 하는지 믿는지, 시온의 성회에 참여할 만한 그릇이 되는지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복음 받은 여러분,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붓겠다는 이 약속,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28절의 예언이 성취됐는데 29절로 30절의 예언이 어찌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걸 믿고 여러분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요. 선지자의 예언이 요한계시록같이 이루어질 때 7영의 역사가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다.
이게 환난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 여러분, 그 역사가 오면 여러분 몸이 병들었습니까? 싹 치료됩니다. 싹 치료됩니다. 죽게 생겼습니까? 사망을 멸하여 주십니다. 머리가 안 따라줍니까? 머리가 지혜와 총명이 다니엘에게 10배 나왔습니다. 여기 지혜의 신이 와가지고 머리가 태어난 사람들, 자신의 처지가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켰어요. 아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회개시키고 오순절의 역사를 주시니까 그가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키고 그가 말씀을 외치니까 한 번 외치면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에 이 동산에 앉아있는 종들이여, 남종과 여종들이여, 시온의 성회를 바라보자, 기다리자, 참여하자. 결론은 환난시대 성령의 역사 받아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라.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밤에도 기도받는 종들에게 난 7영의 완전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하게 만드시고 많은 사람 살리도록 지도자로 세우시니 그가 되어 붙들려서 쓰여지네. 만시대 사명자는 여호와 같이 주고 깊은 것을 알게 하고 많은 사람 이루시는 지도자로 세우시니 은비밀 여주는 선지사명 감당하네. 난 시대 사명자를 여호와 같이 로 세워지니 말씀이 내주는 신령하게 쓰여지네. 난 시대 사명자는 여호와 같이 도하니 이름을 머리 부어 개조 변화시켜주고 많은 사람 살려내는 지도자로 세우시니 모든 것을 된적 주를 위해 쓰여지네. 난 시대 사명자는 여호와 같이 도하니 고하신 머리 부어 입에 말씀 함께 주고 많은 사람
왕으로 세우시니 정말